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상황이죠. 어쩌다가 이 만남이 이러한 상황으로 변질되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옛날 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하고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해 나가다 보니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남입니다. 만남. 부모들은 자식들을 만나고 또한 이 자식은 자라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함께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만남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만남이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나쁜 만남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만남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만남의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만남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하고 만남을 만나야 하는가? 첫째로는 순종의 만남을 마주해야 합니다. 야곱이 마주한 만남은 순종의 만남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했을까요? 아무튼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망쳤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또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형 에서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는 바로 순종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과 비슷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말씀과도 비슷한 것이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마주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끝까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의 삶들을 돌아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해주기 위해 뒤쫓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을 해하기 위해 쫓아오는 것이죠. 31장 23절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은 그냥 형제가 아니라 거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말합니다. 가해야 할 목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따라온 게 어떻습니까? 7일 만에 길르앗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르렀다 말은 따라잡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약 500km랍니다. 500km.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라반 일행은 하루에 약 7, 80km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라반 일행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그것을 계산하면 그 많은 무리를 가지고 하루에 50km씩 걸어갔다는 겁니다. 급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급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독이 된 것이죠. 무엇이랑 비슷합니까? 출애굽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 오히려 이 순종이 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게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밤에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삼가한다는 것이죠. 지켜라,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라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출애굽하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만남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순종을 마주하였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순종 없이 그 순종의 만남 없이 그냥 지나왔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한 주간을 보낸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한 주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만남을 꼭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가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꼭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이 간절함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의 만남. 야곱이 자기 수족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죠. 야곱이 왜 혼자 남아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서워서입니다. 무서워서. 오늘 본문 보시면 3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축복해 주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이 뜻일까요? 아니죠. 장정 400명이 마중하러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이 6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무엇입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반문하자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400명은 그냥 축하해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만남 원하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절한 만남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권속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형에서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해야 하려고 합니까? 야곱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먼저 권속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만나기 싫었던 대상이 있었던 반면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 것이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마주하죠.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만나려고 한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간절히 붙잡고 있다라고 나오죠. 간절히 날이 새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기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이, 이 분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밤새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한도 뼈까지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 또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호흡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냥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것은 우리가 힘들 때만 간절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간절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호흡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전부임을 분명히 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기회의 만남입니다. 기회의 만남. 이 기회는 무엇인가? 변화의 기회입니다. 야곱은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과 끈질김과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요, 해석하자면 속이는 자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 계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부정적인 뜻이지만 이 성경에서의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 또한 어떻습니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뀐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죄인과 죽어야 됐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의 만남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난 사람만이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과 행동과 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이 세상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가 없는 만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꼭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꼭 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꼭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저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일심 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